성일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 후유증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설날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그리고 감사한 날, 그리고 또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사실 우리 교회 지난 45년의 역사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어,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은 말들 들어요. 야, 방주께서 장미선 목사님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어디서 해야 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역시 방주 성도님들 대단하다 그 생각했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뜻을 원했던 것은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이 한 150개 정도 됐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1위가 뭐냐면 단연 사랑 많으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도 성도님들이 원하는 사랑 많은 목사님으로 남기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으신 목사님과 신앙생활 한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더불어서 사랑 많으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나누거나 베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 지나면서 사랑 많은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사랑 많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도요. 사랑 많으신 선생님, 사랑 많으신 제자 때문에 감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사랑이 많으면 거기 속한 팔로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성품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질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근원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사랑에 근접한 성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약 보자기에 싸서 꾹 짜면 뚝뚝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죽으신 그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약속, 옛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영어로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따라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갈수록 더 조건적 사랑 되는 것 같아요. 이성 간의 사랑,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에서 시작된 가정도 조건적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대단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랑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밤에 한숨도 안 주무시고 옆에 자는 아내를 깨운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저녁 다짐하는 게 날만 새면 내가 요양원 보내리. 날만 새면 내가 요양원 보내리. 나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으니 살 수가 없어서 아침 되면 우리 남편이 내가 입장이 바뀌고 내가 지금 치매 걸리고 몸이 약해졌다면 우리 남편이 나를 요양병원 보낼까?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남편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을 텐데 내가 남편을 요양병원 보낼 수 없지.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지난밤에 그렇게 굳게 먹었던 생각을 다시 바꾼대요. 그래도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자기에게 부어줬던 사랑이 너무 커서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없대요. 그 사랑 생각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랑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어서, 어디서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랑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데 사랑 없이는 기쁨도 없고 사랑 없이는 화평도 없고 사랑 없이는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쁨,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오래 참음 다 빈 껍데기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뭐래도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방언도 빛이 나고 예언도
귀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대요.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그 땅이 뭔지 알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요. 땅 속에 있던 수선화가 벌써 뾰직뾰직 올라왔어요. 지금 뭐 영상이 된 게 정말 며칠 아닌 것 같은데 땅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라고 하는 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한 뭐 3cm 뭐 이렇게 벌써 돋아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고요, 꽃도 피지 않고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주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 것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나눌 수 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결과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47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부흥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사랑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방주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싶어서 저 뒷자리에 가만히 와서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무슨 찬양인지 모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촉촉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저절로 성도들의 삶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사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택한 바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줄게, 이거였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 놀고 있어요?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요? 아우, 좋지요. 감사해요. 그래서 와서 일했어요. 그리고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일할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저녁 때 나갔는데 이제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요? 아, 좋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문제는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온 그 일꾼들을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아침 일찍 온 사람 마음이 갑자기 막 기대가 생기면서 마음이 막 물렁물렁해지면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나는 얼마 받을까? 나 얼마 받지? 분명히 주인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 글쎄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10개 줄래나? 막 이런 기대가 생기고 갑자기 마음이 막.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을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부하가 치밀면서 화가 올라오면서 주인에게 원망불평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왔는데 저 친구는 다 저녁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똑같이 줍니까?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읽어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쏟아지는 불평도 들어봅시다. 시작. 11절 12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분명 원망 불평인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이 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받았지. 내가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하게 된 일꾼들은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은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공평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하게 보고 오히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여러분, 사실 얼핏 보면 주인의 이런 처사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이 일꾼이 한 데나리온 외에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일꾼이 받은 게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뭐냐니까요? 점심 먹었대요. 간식도 먹었대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 맞지요? 간식도 먹었고 새거리도 2번이나 먹었고 점심도 먹었지요. 한 데나리온 외에. 아니요. 그건 진짜 차원이 다른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공산품이 그 생산하는 공장이 많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력으로 일해서 그냥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기 노동력을 품팔아서 그 수입을 얻는 게 최고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고 하는 건, 야, 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일 끝나면 나 한 데나리온 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나 오늘 일해서 돈 벌어왔어. 얘들아, 아빠가 오늘 돈 벌어왔으니까 고기 먹자. 아침부터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마음속에 진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침 이른 아침부터. 그렇죠? 다 저녁 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못 받은 게 뭐예요? 오늘도 나는 일을 할 수 없구나. 저녁 때 가서 마누라 얼굴 어떻게 보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빠 무능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큰일 났네. 하루 왼종일 저녁 때 1시간 쓰임받기 부름받기 직전까지 그 마음의 허탈함은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놓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기쁨과 기대와 이 일만 끝나면 힘들어도 참자, 더워도 참자, 조금만 기다리면 나 오늘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런 기대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똑같이 결과적으로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단순히 품삯으로만 비교를 하고 감상 아닌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일꾼들이 다 늦은 시간에라도 와서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함께 기뻐하죠. 잘 됐다. 나는 오늘 자기 일 못하는 줄 알고 속상했어. 자기도 일 잘하는데 나처럼 일찍 쓰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야, 1시간이라도 일해서 너무 다행이다.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너무 다행이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봐요.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죠? 너 뭐야? 일 조금밖에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너 오늘 저녁에 빈손으로 집에 가면 얼마나 면목 없겠어. 얼마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할 말 없었겠어.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우리 해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이 친구 안에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 없이 일할 수 있구나를 알게 돼요. 배우게 돼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 마음속에는 왜 하필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이상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모르실까? 그러면서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마땅하면요, 져요. 하나님 못마땅할 때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못마땅하면요,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이고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웨덴으로 추정합니다. 원수 나라, 원수 같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요나는 그냥 다른 도시 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하나님이 가라는 곳하고 가장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피한다고 해서,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니느웨 사랑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가 탄 배를 지나가고 있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찾아가셔서 그 바다에 풍랑을 내리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절해도요, 거부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야, 너만 선지자냐? 네가 안 할 거면 내가 다른 사람 쓸 거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요나를 추격하시면서 요나를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이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시며 그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역할 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난 너 안 쓸 거야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불순종할 때는요, 우리를 풍랑한 가운데서라도 만나 주시고 거기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로 말미암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실토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나서 1장 12절.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 뭐 한다고 하죠.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거센 풍랑이 요동치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배려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을 것 같은 숨쉬기도 복잡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불편하고 냄새나고 숨도 쉴 수 없는 그 고통에 요나가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속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 감사할게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나 기도가 바뀌니까 육지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를 육지에 토한 것은 물고기였지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요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새로운 인생. 야,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다니,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내가 말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요나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3일을 족기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
동안만 성의 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구원받는 게 여전히 싫으니까 하루 동안만 성의 없이 전했는데 글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임금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났을 때였을까요? 1년? 한 달? 하나님 살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린 지 얼마가 지나서 지금 다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아니요. 하루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 동안 전했으니까 하루 지나고 회개하고 금식한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한 2, 3일? 잊어버린 거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때 상황을 다 잊어버린 거요. 다 잊어버린,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오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방주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늘 기억해요. 방주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기도 드리고 살아났는지 요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똑같아요. 왜 무슨 일일까요? 요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근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서 막 원망불평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은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저항하고 원망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을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은 커 보이고 내가 받는 사랑은 하찮아 보이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모두 다 기쁘고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위 알아도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어요. 사랑이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체의 일이 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품꾼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요. 요나가 분노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반응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도원 품꾼들, 일찍 온 품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요나 분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에 사랑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만 맺어져요.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능력은 있었는데 능력을 받았다고 성품이 변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방주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